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영석이가 말했습니다. 형, 난 마켓에 장 보러 가면 맛있는 것을 고르지 않아. 어떤 게 맛있는 것인지는 잘 알지만 난 그보다 싼 것에 먼저 손이 간다. 그 말을 듣던 지원이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장 보러 가면 선반에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도한다. 하나님, 저거 다음 달에는 꼭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얼른 돌려서 싼 거를 산다고. 똑순이 윤지원이가 올린
아트센터 새벽이슬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숙제를 하는데 필요한 미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이것저것 골라서 계산대로 갔다. 헌데 돈이 모자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때 그 심정이 참 아팠다.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서머나 교회의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생활비를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먹을 것 못 먹고 심지어 학교 공부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으며 헌금을 하는 것을 알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맛있는 것 배불리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벌써부터 교회 렌트비 걱정, 목사 월급 걱정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건강한 교회의 탄생을 위해 한 두 끼 굶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돌봐야 할 양들이 밥을 굶으며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가슴에 물리적인 통증이 느껴질 만큼 아팠습니다. 교회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까보며 발견해가면서 그들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벽돌을 쌓아서 거룩한 성을 완성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소개하는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막아서서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외치며 당당히 순교도 하는 것이며, 그 길을 가는 중에 너희가 가는 길이 틀렸으니 우리가 가는 길로 와라,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외면한 채 본인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교가 있고, 이단과의 투쟁이 있으며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으며 심지어 그런 순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2달 넘게 매 주말이면 교회의 렌트비를 마련하기 위해 LA에 있는 어떤 교회의 주차장을 빌려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푸짐하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우리가 거라지 세일을 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훗날 우리 청년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을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거대함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백성들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감격적인 구원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 복음을 가진 자들은 늘 소수였으며 대세는 늘 하나님의 원수들이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곱씹으며 우리는 한 발 한 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2000년 전 저 터키의 어느 곳에 그렇게 그 길을 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저희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죠.
왜 그 많은 교회 이름 중에 저희가 서머나라는 이름을 택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한계시록의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바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개척을 마음에 두고부터 저는 자주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강대상에 올라섰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꿈입니다. 그것은 정말 목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저 맨 뒤에 딱 한 명이 앉아있는 꿈입니다. 그것은 정말 더 당황스럽죠.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딱 한 명이 앉아있으면 서로 어색한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곤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 한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설교 중간에 나가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그건 정말 목사의 나이트메어입니다. 악몽이죠. 예수 믿고 무서운 것 없이 살고 있노라고 큰 소리치던 저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믿음 없는 자임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맨손으로 교회가 세워질까 하는 의심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참 복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어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자꾸 건물을 떠올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라 또는 하나님의 총회라 부르기도 했고요. 그들을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불러내시는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델로 써서 세상에서 교회라는 무리가 건져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접두어 에크는 밖으로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 도대체 어디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무리는 항상 세상과 등을 지게 되어 있고, 세상은 그들을 등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즉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고 그런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무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본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하셔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며 그 길에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음에도 베드로의 설교에는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종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말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서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스데반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나가서 계속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온 품꾼과 11시에 온 품꾼과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품꾼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왜 나는 더 일을 했는데 같은 품삯을 주느냐?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품삯을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말이죠, 열심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아이들, 울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선물을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타클로스의 아들이 아빠 나도 선물 주세요, 그렇게 손을 벌리면서 산타클로스에게 이야기를 하자 산타클로스가 그 아들을 막 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밤새도록 밖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하고 오셔서 너무나 피곤한데 아들이 지금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들어가서 자는 그런 산타클로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칭 훌륭한 일들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은 여자 배우가 그 드라마에 충실하려면 할머니 분장을 잘하고 할머니 역에 빠져들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분장을 해놓으면 연출자 몰래 다 지우고 예쁜 얼굴로 촬영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연기자는 예쁘다는 소리는 들을지는 몰라도 그 드라마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의 본문에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가르쳐 주님은 너희야말로 세상에서는 궁핍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하늘의 부요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는 단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국한된 편지가 아닙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의미하듯이 그 7교회에게 준 편지는 전체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인지를 미리 예시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당황치 않게 하시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중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가 바로 우리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히나 박해가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서기 155년에 그 유명한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순교를 당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화형시키려는 로마의 총독이 폴리캅의 친구를 시켜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 유명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배신하겠는가? 그리고는 협박하는 총독에게 당신은 1시간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데 당신은 그 불을 어찌 피하려는가? 그리고 그 총독에게 무엇을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재촉하여 서둘러 죽었습니다. 그러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많다는 것은 핍박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면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마루타로 유명한 일본의 731 부대에서 갓난 아기를 낳은 수십 명의 아기 엄마들을 데려다가 밀폐된 방에 아기와 함께 가두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워지고 생명이 촌각을 다투게 되면 그 모성애를 가진 갓난아기의 엄마들이 100%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아기를 발로 밟고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모성애로도 이기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벗겨지고 밀폐된 지하 무덤 속에서 문둥병이 걸려 죽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에 튀겨지며 9명의 아들을 눈앞에서 한 명 한 명 죽이는 잔인한 고문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 당시 순교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던가요? 고통을 면하게 해주던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안 도와주십디다. 매를 때리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픕디다. 고통을 조금도 경감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궁핍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 하늘의 원리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서서 그 불이익을 면케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환난을 받는 자녀를 왜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 환난 속에 있는 자녀를 향해 네가 부요한 자라고 오히려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물음을 물으십니까? 환난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드는데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너무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이 땅의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만이 넉넉히 그 환난과 궁핍을 이기며 오히려 그 환난과 궁핍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은 그 환난과 궁핍을 기뻐한 대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며 궁핍하고 가난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예수 잘 믿고 신앙 잘 지키며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으로 보답해 주소서, 이렇게 꿰어 맞춰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하나님의 백성은 5%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성도들에게 하는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성경 공부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은 10% 이내일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늘의 부요함을 느끼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고 정당치 못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참된 진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이고 열세였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폼 한번 잡고 살아보기 위해 산기도 들기도 나가고 금식, 철야, 새벽기도 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고3이 되어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 갑자기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1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입시 때만 되면 100일 작전기도, 40일 금식기도, 여전도회, 특별기도회, 능력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 안수기도회,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부 안 해도 척척 대학 붙게 해주시며 요행이나 바라는 자식들로 자기 백성들을 길들이시겠습니까? 하긴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의 체면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어딜 가도 인류대학 출신, 어떤 집안 자식,
이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정당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의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그만 빗길에 제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차가 돌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가 멈춰 서자마자 제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차례로 저를 추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중 추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분명 원인 제공자는 저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 해서 제가 피해자가 되고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조서를 꾸미고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던 파출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아니, 교통사고 내고 조사받는 사람 어느 대학 나온 거는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당에서 일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조사하고 있던 순경에게 커피를 끓여오라고 그러질 않나 파출소 소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 세상에서 폼 한번 잡아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불교 잡지에서 참 인상 깊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휴암 스님이란 분이 한국 불교인들에게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왕궁을 버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고행을 떠나셨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절에 와서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스승이 버리고 떠난 그 왕궁과 그 왕자의 자리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한국의 불교인들이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준다 할지라도 이 기복은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불교인들마저도 그러한 기복신앙을 자성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용감하게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가?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고통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저희 서머나교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신명기 28장의 그 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러한 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조건이 있는 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 주실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주리라 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복입니다. 오히려 15절부터는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저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라 이름 붙여진 사단의 회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아닙니까? 한 300년 정도 있다 풀어준다면 한번 가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한번 가볼만 하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영원히 석방이 없는 진노의 불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외웠는데 2구는 15, 8구는 86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구구단을 외우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구는 15, 8구는 86 이렇게 외워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수학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바른 기독교를 알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2구는 15, 8구는 86으로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복에 관한 설교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 복이 내가 주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는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에 절하면 세상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유익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까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번영입니까? 폼 한번 잡고 살아보는 것입니까? 정 그러시다면 제가 좋은 곳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거기 가시면 오히려 빠르게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그 백성들을 오히려 전쟁과 기아와 실패로 집어넣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서 때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실 생각 마십시오.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미안해 하실 거라 생각 마십시오. God is not sorry that you are suffering so much. 그 후에 올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od is not sorry you're suffering so much.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저희 남가주 서머나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김성수 목사와 함께하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서머나교회 찬양팀과 함께하는 금요 찬양 집회가 있고, 매 주일 아침 9시 30분에 1부 예배를, 11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